예배소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성경에 능통하였던 아볼로가 그 텐트 만드는 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고는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고, 그러자 또 바울이 이 예배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 예배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에베소의 제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뭔가 그들의 믿음에 이상함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을 느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대화의 그 말과 또 태도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화 몇 마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나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또 뭡니까?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이 대화하면서 예수님이나 십자가, 또 부활,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이 거듭남,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바로 질문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어서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성령이 나타나고 함께하심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솔직하게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는 제자라고 얘기했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이들이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주의 영이란 말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은 이 영,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이미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성령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지금 뭡니까? 내가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하는 어떤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째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게 되었고, 그러자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와 똑같은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사실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이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던
그런 십자가와 이 부활, 또 성령의 감림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들이 한 번도 체험하거나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 정도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특히나 그들이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기에 이 성령에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400년 이상이나 그들과 철저히 단절이 되었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이 하늘로 가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바로 주신 것이 뭐냐면 주의 영,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오순절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의 또 임재 사건은 어디냐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또 요한이 거기에 방문하게 돼서 정말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세 번째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뭔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성령의 임재는 사실 유대인이든 이 사마리아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또 세례요한의 계통의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시인한다면 이미 그것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이 시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으로 주님이 영접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이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 믿을 때에 성령이 증거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 성령 임재 증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고 꼭 예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방언과 예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하늘의 언어, 이 천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예 조금 모자란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취급해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얘기하고 또 하면서도 왜 그들은 그러면 예언은 하지 못할까요? 오늘 방언만 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실 이 주의 영이 임하면 이 그들이 뭡니까? 이 그때는 방언보다도 예언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갈 때에 이 선지자의 집에서 그가 뭡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거기서 뭡니까? 예언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방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 증거는 다양한 것을 보게 돼요. 꼭 이 한 가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실 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가 적어도 9가지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9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도 분명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성령의 임재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믿지 않는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또 이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믿음도 성령의 은사이고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 등도 바로 이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은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만이 성령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봐도 9가지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증거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이야말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최고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이 있고, 내가 그전간에는 뭔가 사랑이 없었는데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그들 향한 연민의 정이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뭔가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뭐에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보면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두도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은사,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이 방언에만 또 예언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꼭 이 성령이 받은 그런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 성령이 이렇게 뭔가 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뭘까요? 이처럼 바로 주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위로하며 또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또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등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인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바로 이 나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내가 없어지는 것을, 대신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 이런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과 함께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단지 방언을 하고 단지 예언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참 성령에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늘날 보면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또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자녀들을 만나거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속이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령의 증거가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남을 속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거듭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섬기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부족한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이런 육체의 일, 이런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고 투기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은요 서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자연스럽게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육체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그 바른 말 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도 못하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들이 비록 믿는다고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이러한 성령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흔적이나 그런 모습조차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신앙인간 은혜스러운 언어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